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홍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자존심과 이기심, 교만이 죽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참된 복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부부간의 참사랑을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고 위축된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신 주님,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변해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올바른 정치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 베푸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박재옥 장로님 특송하심으로 준비하신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가족들 전지전능하신 주님 모시고 아침 저녁 감사기도 가정 예배하니 주님 베푸신 낙은 이루리로다. 빈들판 초막집에 예수님 모시고 아침 저녁에 죽보리밥도 고대강실 높은 집에 고향 집리보다 더욱 맛이 좋고 만족합니다. 원수마귀 외워싸여 덩지를 떠나고 조롱피소 핍박 총칼이 들어와도 진리 하나 굳게 잡고 그대로 서려도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빈들판 초막집에 예수님 모시고 아침 저녁에 죽보리밥도 고대강실 높은 집에 고향 집리보다 더욱 맛이 좋고 만족합니다. 사랑의 나의 주님 생명의 내 주님 한시 반시 우리들을 떠나지 말고 언제나 주의 뜻을 복종시키시며 낙은 복락되게 하여 주소서. 빈들판 초막집에 예수님 모시고 아침 저녁에 죽보리밥도 고대강실 높은 집에 고향 집리보다 더욱 맛이 좋고 만족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신영미 집사님 어머니 장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차동길 집사님 최전남 집사님 가정에서도 모친상 은혜 가운데 마친 것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정의 소중성을 다시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경로대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구역장 성경 공부와 권찰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지금 구역 모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예배 마치고 교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목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신방사역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주시면 제가 토요일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보기도 카드를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함께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꼭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신방을 갈 수가 없으니까 중보기도 카드를 적어주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한 주를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달을 이제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비록 문제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지만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위로 얻고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 천국 가시기 전에 마음껏 효도할 수 있도록 저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고 양육함으로 마침내 믿음이 계승이 되어져서 수천 대에 이르도록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를 주님이 축복하셔서 한 가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직장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과 또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생명을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며 짝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실한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투기 선수 중에 이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것은 그만큼 거칠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이다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링에 올라가면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이 서철 선수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링에 올라가면서 두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도 상대방에게 맞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링에 올라갈 때마다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이 테크닉도 또 힘이 부족해서 내가 지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임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는 바람에 이긴 적도 많았다고 그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격투기 하면 이 실력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 경기를 포기하고 그 경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격투기 선수에도 두려움이 있고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패배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또 그리고 일해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우리가 할 때도 두려움 때문에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처럼 이 두려움은 정말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거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두려움의 무서운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두려움은 먼저는 불신앙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또 죄성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불신앙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불신앙의 말도 통제를 하고 불신앙적인 감정도 통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고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말도 통제할 수가 없고 불신앙의 감정도 불신앙의 행동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온 회중이 높였다. 그들이 그들의 소리를 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려움이 오니까 그들의 소리를 지금 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그들의 소리를 통제하게 했지만 두려움은 그들의 소리를 이제 내게 합니다. 자, 이게 건설적인 믿음의 소리가 아니고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나온 불신앙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불신앙적인 자기 소리만 하게 내어지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러분 정말 어려워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말이 난무하게 되고 인간적인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울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와 가정은 엉망이 되는 거죠. 가정도 이 신앙이 있을 때는 불신앙의 말이 통제가 되지만은 신앙이 없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오게 되면 이 인간적인 말이 죄성으로 인한 인간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기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화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이 휩싸여서 이제 불신앙의 이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조절이 안 됩니다. 자, 원망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불신앙적인 감정입니다. 불신앙적인 행동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들의 결국은 파멸의 길로 끝이 납니다.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신앙으로 불신앙의 요소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의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행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그들이 자기 소리를 내면서 원망하고 했을 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5절에 보니까 온 회중 앞에서 이제 엎드립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 신앙의 행동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졌을 때 지도자도 화가 날 수 있죠. 그럼 같이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불신앙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같이 화를 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은 아주 불신앙을 절제하면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런 태도가 아주 귀한데 그런데 나중에 모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니까 지도자를 힘들게 하니까 모세도 자기의 그 불신앙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오면서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참 너무너무 아쉽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불신앙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 정말 고대했던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불신앙의
이 감정과 불신앙의 말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는 다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불신앙의 말을 통제하고 있고 감정을 통제하고 있고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말은 들어가고요. 우리 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기쁨이 우리를 또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려움은 불신앙의 여러분 요소들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 두려움이 무서운가 하면 두려움은 소망이 없게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들은 이제 두려움이 휩싸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말은 죽음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산다는 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를 언급하지도 않고 목표도 없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고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생존에 대한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생을 포기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살겠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다면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오늘도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미 있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 죽음의 소용서 생활을 끝내고 세계적인 이 신경과 권위자가 된 이 빅터 프랭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잔인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고통을 받은 이 의사였는데 유대인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미래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꿈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해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분들 특성을 보니까 한결같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삶의 의미도 없이 생을 포기해버린 분이었습니다. 다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았던 그들이 다 죽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는 자신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삶의 의미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추위와 배고픔과 공포에 떨고 있을 그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때에 억지로 생각으로 그는 희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용소에서 나가면은 자기는 평안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걸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하면서 그는 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책에 보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 이 빅터 프랭클은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보이니까 이 독일 간수들이 이 사람은 삶의 의지가 있다 생각하고 노동력의 가치가 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살게 되어서 수용소에 나가게 되어지고 그는 의미요법이라는 이 심리학설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오면 그러나 두려움이 오면은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좁아지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망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차지할 줄 생각했는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오므로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게 보게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 10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아진 시각에서 아낙 자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고백했는데 이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먹이였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은 여러분 시각이 좁아져서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넓은 믿음의 여러분 넓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넓어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두려움이 오게 되면 심지어는 왜 예수 믿게 했느냐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게 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왜 나를 이 가정으로 인도했고 왜 이 교회로 인도했고 이 사업장으로 인도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어려운 데 보냅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 왜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살려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라고 선교사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어려운 환경에 보낸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보내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은 왜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고 다 믿는 누구는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신앙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보면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된 것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 그 영혼이 강해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악 자손들에게 죽게 한다, 이런 오해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죄 가운데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길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굴욕과 학대가 있는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서 책임 있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자유, 이게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와 싸우고 어둠과 맞서서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하고 승리를 통해서 누리는 그 상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고 내 뜻만 바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은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진하기보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도 내려놓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전도도 선교도 두려움이 오면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성취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때 복음의 확장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 후퇴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다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전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생명까지 잃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무서운 죄악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은 이 두려움의 극복 비결을 이들의 이 두려움의 극복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참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신앙을 가진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려움을 모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위대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 이건 계속 묵상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야 될 믿음입니다. 먼저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슬퍼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잃을까봐, 죽을까봐 슬퍼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 그것에 염려해서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어떤 유명한 이 탤런트가 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명 연예인 되면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을 주죠. 이 배우도, 이 탤런트도 악성 그 댓글 때문에 정말 고통해 했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웁니다. 예배 도중에 슬퍼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너의 이 배우라는 그 직업 때문에, 또 너의 이익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가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 탤런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영광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비난의 댓글 다 딛고 일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신앙은 좋은 것을 극대화하는 신앙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놀라운 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악평을 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히 좋은 땅이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들의 그 그릇된 불신앙의 시각을 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정말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불신앙적인 시각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시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믿음이 좋은 분들과의 신앙적 교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또 믿음이 여러분 좋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좋은 것을 극대화하는 자들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이 은총의 세계가 좋은 것이 얼마나 많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는 부분을 극대화하지 말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안악 자손들에만 집착되어 있고, 자 여러분 좋지 않는 것 이런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슬퍼합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모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이거 여러분 아름다워야 되죠. 좋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너무너무 좋은 배우자죠. 감사해야죠. 이게 믿음의 시각을 가진 성도죠.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죠. 왜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좋지 않는 것만 보면서 여러분 불신앙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건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공동체 좋은 것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5월 달에 얼마나 이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오늘 찬송을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부르죠. 한 주간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 여러분 햇빛이 뜨겁다고 해서 불평하고 비가 내린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눈이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극대화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배는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를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부담으로 여기고 의무감으로 여기고,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벽기도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니까 너무 자연 만물이 다 은혜로 보여졌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우리의 쉼을 위해서 실록이 있고 햇볕도 있고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정말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좋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을 봐도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 감사하고 자녀들 감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안악 자손들까지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얼마나 참 귀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건함을 주신 밥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다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의 근력을
고난이 키워주었죠. 그래서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대화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나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거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최고 두려워한 것은 아낙 자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위해서 큰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큰 밥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커지고 아낙 자손들을 이기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못 이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지난날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은 지금 끄떡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와도 왜 지난날 아낙 자손들을 이긴 경험이 있거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도전을 주고 믿음으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보호자가 떠났습니다. 그들의 신은 다 거짓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없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유명한 이 주석가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진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신임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신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굳게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을, 미래를 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맞서 싸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된 천국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나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담대하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전진하는